마르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 마르시아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반 시간 걸려서 숙제를 한다면 마르시아는 같은 숙제를 하면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마르시아 부모는 선생님으로부터 가슴 아픈 말을 듣게 됩니다. 마르시아가 도리 없이 지진아반에 들어가야 되겠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시아의 부모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시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마르시아에게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르시아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마르시아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르시아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르시아의 부모는 이 딸아이 마르시아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늘 믿어주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늘 격려했습니다. 또 마르시아에게 좋은 재능이 무엇일까 관심을 늘 가졌습니다. 마르시아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마르시아의 부모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마르시아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 학교가 끝난 후에 마르시아는 부모에게 자기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르시아의 성적으로는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시아의 부모는 마르시아의 성적을 전혀 개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마르시아를 격려했습니다. 너가 원하면은 언젠가는 학교 선생님이 될 것이다. 마르시아의 부모의 그 말은 지지나인 마르시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마르시아는 학교 생활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고요. 마르시아의 부모는 마르시아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힘들게 마르시아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당연하게 마르시아에게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4년 과정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저는 4년짜리를 8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마르시아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마르시아의 친구들은 직업을 찾아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바쁘게 쫓아다녔습니다만은 마르시아는 그때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좋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마르시아를 알아보고 마르시아가 졸업을 하는 대로 자기 학교에 와달라고 요청을 한참 전에 벌써 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시아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여전히 지진아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마르시아의 부모가 하나님과 딸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딸을 격려했고 축복을 했고 그리고 그 축복과 격려는 그대로 딸 마르시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 이집트에서 1000만 떡밖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을 찾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으로 보면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요셉은 이집트에서 만인 지상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집트에서 왕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 신을 빼고 나면은 요셉은 이집트에서 제1인자가 되었죠. 이 요셉이 극심한 기근으로 허덕이는 집안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야곱의 집안 식구들 모두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간 지 17년이 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인 맞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을 차례차례 하나하나 따로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단합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다. 그 무성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샘에는 늘 물이 있고 물기가 옆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 샘의 물기가 요셉의 나무 가지에 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요셉의 나무 가지는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집을 짓고 대문 양쪽에다가 나무를 하나씩 심었습니다. 똑같은 나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한쪽 나무는 그냥 보통 나무들처럼 자라는데, 다른 한쪽의 나무는 옆에 나무보다도 몇 배나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광경을 보면서 늘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주인은 궁금함을 이기지를 못하고 드디어 땅을 파봅니다. 파봤더니만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무성한 나무 곁에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 수도관에 금이 났는지 물이 조금씩 새어납니다. 아주 작게요. 조금씩 새어나는 그 물이 나무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란 것입니다. 요셉의 나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자라서 요셉의 집의 담을 넘어서 남의 집까지 갔다. 요셉이라는 나무에 열린 열매가 하도 많고 하도 좋아가지고 요셉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맛있게 나눠 먹을 정도이다 라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23절, 24절의 내용도 22절에 못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에게 활을 쏘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쏜 화살이 요셉에게 미치지도 못했다. 그런데 요셉이 쏘는 화살은 힘이 있어서 다 상대방에게 백발백중 명중을 따했다. 그 요셉이 쏘는 화살을 맞고서는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요셉을 대항하는 자마다 요셉이 쏘는 화살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의 그 복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받는 그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24절 보시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왠고하니까 대단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만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들끼리만 더 낫다, 더 대단하다라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40년간이나 잘 인도했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사용을 해가지고 노예 근성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원망 잘하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말이 많고요. 그래서 뒤에서 칼 꽂는 배신하는 것은 여반장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250만 명이나 30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모세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을 보니까 알거든요. 저런 사람들이거든요. 뻔히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려움에 휩쌌습니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너희들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대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약속 축복을 하시면서 그 축복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근거를 댑니다. 모세도 너 눈에는 대단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너는 모세만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근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한 그 근거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볼까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 이 말을 하는 야고보의 말에 어폐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아주 야릇한 뭐가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말씀하는데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자기입니다. 내 목자, 나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입니까? 요셉의 목자라고 하면 되죠. 정확하게 해야 하죠. 요셉, 너의 하나님, 너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5절에도 그렇습니다. 25절에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따로 다르게 해야 된다고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꼭 끼워 넣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야곱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속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었어요. 어머니 태석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싸웠습니다. 이기겠다고, 내가 형을 하겠다고 싸워대었었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에도 형보다 먼저 세상에 나오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 야곱에 내 싸웠습니다. 태어나서도 형이 되고 싶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립니다. 형이 배고파서 허기져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기어이 형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드디어 못된 짓을 합니다. 아버지 눈이 보이지를 않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장남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 정보를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공모를 해가지고 형으로 변장을 합니다. 형이 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그 틈에 어느 틈에 가가지고 변장을 딱 해가지고 아버지가 장남에게 주는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당하다가 이제는 너무 심하다 싶어서 형 에서가 드디어 견디지를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정 불화를 만들어냈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이러다가 자식을 한꺼번에 다 앓겠다. 하나는 맞아 죽어서 죽고 하나는 죽는 아들이 되고 하나는 죽이는 아들이 되어서 둘 다 잃어버리겠다. 그런 칼부림을 막기 위해서 야곱을 피난을 보냅니다. 외삼촌 집에, 너 오빠 집으로 너 가거라. 피신을 보냅니다. 야곱이 가지요. 이제 안 죽으려고 갑니다. 이 야곱이 이것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또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챙겨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꼭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갈 때는 급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맹세까지 했었습니다만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살고 있던 외삼촌 집 사람들, 외삼촌하고 외사촌들과 사이가 크게 나빠집니다. 자,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살만하니까 야곱이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거의 평생 이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야곱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요셉입니까? 이런 요셉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야곱의 축복이 내 할아버지 이삭이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말한다면은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대단한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너의 아버지 나 야곱이 훨씬 더 끝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감히 지금 자기를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지금 생판 헛소리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식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른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착각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혹시라도 야곱의 그 생각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주 분명한 것은 적어도 야곱 자신만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한평생 시원치 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잘한 짓이 없고 이쁜 짓이라고는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고 싫어하신 적이 없고 너무도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도 나를 잘 챙기셨다. 야곱이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내가 20년 동안이나 희신낙낙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위기 때마다 나타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 길을 안내해 주셨다.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나를 치료할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미리 손을 써주셨다. 형 에서가 옛날에 그 원한을 잊지 못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살기등등하게 나를 찾으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형 에서의 마음을 손을 봐서 아주 보들보들하게 손부어 주셨다. 누구로 떨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찾지 않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챙겨주셨다. 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기도하면은 오직 응답을 잘 하시겠느냐? 야곱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좀 잘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좀 더 잘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이라고는 하지 않고 죄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죽을 지경이에요.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잘못한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탄하라고 원망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잘못에게 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너무 벌을 받고 이제는 돌이킬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것은 없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1장 8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암만 잘못해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못 이겨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싸워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임이니라. 14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 클라이막스는 43장에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마지막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 절정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성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물에 빠지면은 내가 물속에 너와 함께 뛰어들어가 있겠다. 너가 불 속에 갇히게 되게 되면은 내가 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누구에게 내어줄 일이 있다면, 재판관에게 내어줄 일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내어주지 왜 내 백성, 내 자식 이스라엘을 내어주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이뻤어요? 이스라엘이 이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잘하나 잘못하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안 버리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챙기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참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고 이쁜 짓 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이다. 왠고하니까 천국의 주인, 천국의 임금님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으로 보면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나는 들어간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소원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은 야곱의 착각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굳세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세와 능력은 이것에 비례를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느냐, 여기 따라서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이걸 알았어요. 비록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못난 사람이지만, 이쁜 구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자신 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실하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 축복, 여러분 사랑하는 딸,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축복과 기도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